우리 5항 구약의 특징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언약에 대해서 하냐고 누가 궁금해하던데 다음 시간까지 할 겁니다. 구약의 특징, 다음 시간에 이제 신약에 대해서 하고 언약은 마쳐요. 우리 같이 구약의 특징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 언약은 율법 시대에 복음 시대에 각기 다르게 집행되었다. 은혜 언약이 율법 시대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그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선택자들을 교훈하며 세우는 데 있어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하였고 효과적이었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를 구약이라 부른다. 구약은 바라보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옛 언약이라 하고요. 율법 시대의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 표현하죠. 율법 시대의 은혜 언약, 옛 언약, 구약, 그리고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들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예표하는 인물, 그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모든 이 인물들은 왕,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그리고 선지자, 모세도 그렇고, 제사장으로 아론도 그렇고, 이렇게 나타나지는 구약의 모든 그 인물들 있잖아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의 나타나는 그런 모든 인물들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표적 인물들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모형하고 있고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표적인 사물들이 있어요. 가장 큰 게 성막입니다. 성막에 하나하나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표하고 있어요. 언제 시간이 되면 성막에 대해서 한번 쭉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쩌면 그렇게 다 설명하고 있는지, 등잔대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마찬가지고요. 번제단, 또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율법 시대의 은혜 언약, 이 옛 언약은 구원 얻기에 부족한가, 예표로서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충분하지 않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으로서 예표되어지는 옛 언약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에, 그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옛 언약으로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이 똑같습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했고 효과적이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다루잖아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 구원 얻는 믿음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구원이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레위기를 보시면 4장 20절, 26절, 31절 다 비슷한 말씀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그 다음 보세요.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지금 그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누구를 이 제사장이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그 구약의 제사장이 그 죄를 지금 사해 주고 있는 모습을 좀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죄를 속죄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속죄가 벌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게 하신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는 이 그림자, 요 상징은 실체이신 이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죄를 속죄하는 것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받는 구원이라고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에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로 12절 함께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기 보세요. 이 죄사함의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그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구약에서 그 베풀어지시는 이 죄사함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신약에 나타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동일한 겁니다. 구약시대 백성들도 충분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렸다라는 사실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 그때 오셨으니까 구약에는 성령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오순절 성령님이나 구약에 계신 성령님이나 같은 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표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라보는 예수를 믿도록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하고 효과적이고 그 안에서 유효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왜 옛 언약, 또 우리가 율법 시대의 은혜 언약 또는 구약, 이렇게 좀 왜 불완전하다고 말을 하나, 그런 말을 합니다. 불완전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 언약에, 옛 언약에 부족하다, 흠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언약 자체가 불완전한 게 아니라 그 언약 앞에 있는 우리가, 그 언약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언약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통해서 지키고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언약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안에 뿌리 깊은 죄성과 그리고 그 부패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순종하고 믿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게 인간의 죄성 안에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충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기에는 인간의 죄성이 너무나 거짓되고 부패하기에 이것이 옛 언약의 불완전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은 해결하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인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해결한 이것에 대하여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냐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 옛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성과 신약 안에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죄성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여전히 인간의 본질은 다르지 않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화해하시고 화목게 되고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화해 문제를 자신의 거룩,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괜찮아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의를 갖고자 하고 그 의를 입증받고자 하고 끊임없이 그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 옛 언약의 불완전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새 언약으로 해결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고쳐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변화를 주고 죄를 짓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사람으로 확 거듭나고 중생시켜서 그렇게 해서 온전한 그 하나님 앞에 의를 갖고 거룩해지고 하는 문제로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은 새 언약을 주시는 것으로 새 언약으로 똑같은 본질이고 똑같은 죄성을 갖고 있는 이 구약의 백성들을 해결하신 겁니다. 이 새 언약은 모든 언약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이라는 것은 아담 언약, 그 행위 언약과 그리고
지금 은혜 언약으로 주어진 모든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모든 은혜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받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요구받는 모든 언약의 성취예요. 아담의 그런 죄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은혜 언약 앞에서 여전히 그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무서움으로 해서, 공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안 되리만큼 그렇게, 아니면 인간을 확 바꿔가지고 죄는 생각도 안 나고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해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새 언약으로 해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새 언약을, 에레미야 31장 31절 그랬잖아요.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이 새 언약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이 극복될 수 있는 새 언약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자, 인간의 연약함이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한번 우리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이 그 영원한 묵시세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자신의 죄와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고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도대체 이런 나에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계속 옛 언약으로 예표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오시면 된다라는 것을 계속 예표하셨던 그 때가 참회예요. 그 때가 참회를 이루기 위하여 앞서 율법을 계속 우리에게 예표로 주신 겁니다. 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을 완성하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인간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구나, 나는 나를 의롭게 하거나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사 그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 그 때가 참에, 이게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새 언약이 등장해야 되는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도 보실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다. 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게끔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바꿔내고 우리를 괜찮은 자리로 요구하시고, 너는 내가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했네, 카트라인을 해서 넘었으면 점수가 되면 받는 것으로 하신 게 아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죄인으로가 아니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인간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죄와 상관없어지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 안에서 가능하고, 그게 되어지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와 죄의 형벌을 그 아들에게 정죄, 그 아들에게 심판할 일이 없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지저분하고 해결이 안 되는 우리를 아들이라, 그리고 의롭다, 거룩하다, 너는 내 사랑스러운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함은, 죄에서의 우리의 해방은 이 말씀에 있어요. 내가 죄를 얼마만큼 안 짓고, 내가 그 죄에서 내가 얼마만큼 생각이 안 나고, 그런 것에서 해방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한 해방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떠한 약속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시적으로 우리가 선포받는 거거든요. 가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가시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래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작은 예수로 그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나는 여전히 내 안에 더러움과 사악함과 못됨과 추악함이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내가 나를 볼 때 여전히 나는 나를 인정할 수 없으리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끔찍하리만큼 처참한 존재인데,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받을 때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여러분한테는 안 올렸어요. 그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개역개정은 예가 되나니, yen다라는 게 이게 무슨 샘플 그게 아니라 아멘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성취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볼 때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도저히 안 되는구나. 율법의 그 1000가지, 10,000가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 성경은 그래요. 율법으로 좀 고개를 쳐들려고 하는 사람한테 율법 다 지키다가 하나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거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너가 한번 해봐라 라고 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확 뒤집어 놓는 거죠. 너 안 된다니까, 너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보면 난 쟤보다는 착해, 난 쟤보다는 똑똑해, 나는 쟤보다는 그래도 덜 죄인이야 라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너는 지옥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 앞에서 살아야 할 저주받은 운명이야. 여러분,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진짜로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것을 진짜 보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율법을 통해서 영접했어요.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은 아멘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멘이 되었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고 영접한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아멘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구원이 지켜지거나 그렇게 안 살아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결과, 그 영광스러움, 이걸 맛보는 것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고 구원에 대한 입증이고 구원의 열매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율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를 내 것으로 맛보는 게 이 새 언약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됨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참여는요, 구약 예식에서는 할례, 절기, 제사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신약의 예식들은 이런 것들이 할례가 세례가 되고 또 뭐 성찬이 되고 제사는 우리의 예배가 되고, 신약식으로 보면 굉장히 더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그러나 훨씬 더 풍성하고 축복스러운 것이 이 신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의 복됨으로. 아주 단순하죠. 그 복잡하거나 그리고 막 웅장하거나 뭘 꾸미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다. 그 성취하심 안에 심플합니다. 그리고 그 심플함은 파워풀해요. 그 구약식으로 현대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트렌드,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좀 경건하게 또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교회 타락의 현상입니다. 뭔가 뭐 강대상을 꾸미고 그리고
뭐 목사가 뭐 정말 이렇게 막 가운을 입고 복장을 갖추고 뭐 또 뭐 이렇게 뭐 파이프 오르간 같은 거를 설치하고 뭔가 좀 그 예배 순서 안에서도 뭔가 좀 그 경건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여내려고 꾸며대고 하는 자꾸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두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붙잡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타락하는 모습들입니다. 절기를 부활절, 성탄절, 대림절 뭐 이런 것들을 막 절기를 이렇게 지켜가고 하는 것은 그 절기를 통해서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셨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막 잡혀서 절기 때마다 성탄절 뭐 이런 때마다 그 우리 안에서 어떤 신앙이 막 고난 주간 뭐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셨다라는 것에 있지 않고 내가 스스로 고난받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바꾸어서 은혜를 얻겠다라는 것이죠. 틀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매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매주가 성탄절이고 매주가 부활주일이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퉁치듯이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형식을 벗자라는 것이지 그 내용에 있는 그 진리를 거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정신과 그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안 붙였다라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를 정말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내 가슴팍에 십자가가 너무나 큰 게 들어와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정신은 빠져버리고 형식만 거부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새 언약의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 은혜보다 사실은 신약으로 주어진 율법은 모세로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 예표되는 그러나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실체 언약의 실체를 신약은 받았잖아요. 언약의 실체에 여러분이 참여하잖아요. 할례는 그림자였고 여러분은 세례, 성찬 어때요?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똑같은 동질의 것인데 그 부요함과 풍성함은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들을 우리는 지금 더 풍성하게 누리고 맛보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자, 두 가지 결론. 첫째,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보세요. 여기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신약에 이 말씀이 없다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것은 도대체 이것이 왜 기록되었고 하나님은 왜 굳이 그들을 왜 홍해로 이끌어서 거기를 건너게 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이 뭐냐면 바로 모세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은 이 모세가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 그리스도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림을 받고 나온 그들이 물속에 들어간다. 구름 아래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건 뭔 설명이에요?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에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먹는다. 반석에서 물이 나잖아요. 도대체 반석에서 왜 물이 날까? 그 반석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들에게 우리보다는 풍성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확정적이고 우리는 점진적으로 더 많이 드러났어요. 구약은 즉각적으로 미미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스펙터클하게 아주 그 홍해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자기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성령께서 바로 이것이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죽고 살아난 문제다.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베풀어졌다라는 설명을 성경은 하는 겁니다. 누가 그 사실을 깨닫고 누가 예수를 믿었고 그거 관심 갖지 마세요. 그 누가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서 벌어진 성령 하나님의 일이죠.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하나 되게 하는 일은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원받은 그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기를 잠시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그거를 택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26절에 말씀하냐면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았다는 설명이죠. 성경이 이렇게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모세가 어떻게 바라봐?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근데 성경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견뎠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동일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내가 믿음으로 하는 문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 생명책에 그걸 기록하겠죠. 이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야, 너 50도 안 됐는데? 네가 예수를 네가 50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보다 네가 더 먼저 있었다고? 예수님 그러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직 50도 안 됐는데 예수님 전에 뭐 그 아브라함보다 더 그러면 전에 네. 바로 이 구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등장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다. 충분하게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 아브라함이 얻은 의는 우리와 같은 동질한 믿음이고 동일한 의라는 설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둘째 보세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도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받은 구원이죠. 그러나 지금 구약을 설명하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 그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구원이라. 온전한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과 같다. 자, 그래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받은 그 구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보면 그런즉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얻은 의는 어떤 의예요? 아브라함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달라져서 받게 된 의예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해서 받은 거예요? 특별히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내리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은 창세기 15장입니다. 모리아 사건은 창세기 22장이고요.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예. 이걸 말해야 빨리 끝나는데 그 믿음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무엇을 한 게 없어요. 사실은 모리아산 사건 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할례도 안 했어요. 할례는 17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도대체 그 의롭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 하나 뭐예요? 옛 언약 안에서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는 그 죄성, 안 되는 그 문제, 죽을 때까지도 안 되는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한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갈라디아서에 가보면요 6장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은, 우리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아요. 자 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같은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었기에 받는 복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인 이 신약의 교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복이고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우리는 율법 앞에 비추어 볼 때 내 죄성이 해결이 안 돼요. 내 썩어 빠진 이 부패 문제가 답답하리 만큼 우리를 놓아주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결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선포하셨다고요. 의롭다라고 하나님은 받으셨다고요. 이건 불변이에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마귀가 어떻게 해도 될 수가 없는 문제. 왜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법칙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모리아 산에 가서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그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진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에 이 아들, 이 자식, 이삭 죽여도 살릴 것이고 없는 거 주신 것이니까 죽여도 살린다라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행함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자기 자랑이 안 돼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왜? 예수가 내 안에서 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가 하신 거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안 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난 체를 하는 겁니다. 선교합네, 목회합네,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네,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합네. 이것들은 예수가 없이 나오는 것들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수를 갖고 이삭을 죽일 수 있는 행함이 나온 것은 그것이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가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신약에 우리는 동일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한테 떨어집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이삭을 바친 것 같이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내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예요. 이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겠다고요? 너무나 가난하고 초라한 겁니다. 도대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다고요? 여러분, 뭔가 앞뒤가 모순이 있지 않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의가 되셨고 생명이 되셨고 공로가 되셨고 자랑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 되시고 행복이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고 있지 않나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혁신앙은요 분명해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도구예요. 그런데 이 도구, 어떤 것을 받게 되는 도구냐면 언약의 실체이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는 도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견딤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는 능력도 주고 계셔요. 내가 하면 율법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 하셔서 예수로 나와지는 거기 때문에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 복된 신앙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기 의로 가득 차는 못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시고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케 하시고 그리고 영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보상받거나 세상으로 약속받지 않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대접받고 있고 누려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것들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참으로 알고 누리는 귀한 에덴의 성도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